자, 오늘은 출애굽기서 20장 7절, 8절, 9절, 10절 넉절입니다. 성경의 10가지 계명, 10계명 가운데 가장 긴 내용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이번 네 번째 안식일 계명입니다. 자, 제가 먼저 8절을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멘. 그래요. 이 안식일은 창조의 질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엿새 동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막바로 들어간 것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사람이 엿새 동안 일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나이 70이든 80이든 60이든 생각했던 거 오늘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서 쓰레기통에 다 버리세요. 내가 일해서 먹고 산다는 거. 인간은 질서상 창조의 원리에 그렇게 만들질 않았어요. 다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이. 맨 마지막 걸작품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도 둘째 날도 어떤 날도 복되다 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도 거룩하다 하지 않았어요. 어떤 날도 심히 보시기에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날은 복되다, 거룩하다, 그리고 사람을 만드셨을 때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웠더라. 가장 결정체 인간을 아름다운 존재로 우리에게 이 땅에 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고 일어났더니 먹고 놀으라 그랬어요. 왜? 내가 복 다 줬으니까. 너 평생의 복을 내가 다 주었다.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쎄쎄쎄하고 놀이만 하면 돼. 이게 뭐예요? 주의 얼굴에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땅의 흙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 살면서 똑바로 바로 성경적으로 사는 것은 가장 먼저 제일 삶의 우선순위가 탑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의 엿새 동안의 일이 시작되는데 힘써 일할 에너지를 오늘 안식일 날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원리적으로 열심히 일했으니까 피곤하고 쉬어야 되고 열심히 일했으니까 돈 있으니까 먹거리가 생겼고 창조 질서에 틀렸어요. 여러분들이 가진 경제 개념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배가 소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배 소홀해도 일주일 동안 내가 먹고 사는데 예배에서 나오지 않잖아요. 내가 일하는 데서 먹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보다는 일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암만 얘기해봐야 그렇게 안 하시겠지만 고칠 수 있으면 고치세요. 왜?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그렇게 의도하셨어요. 디자인하셨어요. 여러분들의 힘으로 살면 인생 피곤하게 살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성경대로 창조의 질서대로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설교하셨을 때 이런 기도 저런 기도 내용 다 들으시고 이방인의 기도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이렇게 구분하십니다. 잘 못 알아들으니까 예화로 설교를 하셨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는데 나서 죽을 때까지 정상적으로 산다. 왜?
천부께서 기르시기 때문에. 들의 백합화를 보라. 솔로몬이 아무리 실크로 옷을 만들어 입었어도 이 백합화의 잎사구처럼 아름답고 색깔지고 컬러풀하고 멋있지 않다. 나서 죽기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기르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세상적으로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존재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니까 이방인들과 같은 것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희가 천부께서 너희가 이것이 있어야 될 줄을 이미 아시느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었으니까,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디자인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내가 복되게 하는 날,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는데 그 힘쓸 수 있는 일의 방향성, 일의 에너지는 이날, 복된 날, 거룩한 날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자양분 힘을 얻어서 일주일 동안 육신의 생활을 살도록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교인들도 어렴풋이 이렇게 알지만 그렇게 살지 않고 교회 안 다니고 성경에 이런 얘기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들은 당연히 오늘까지 살아왔던 방식대로 인생 경험에 의해서 내가 벌어서 내가 먹고 사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어떤 삶이 진정한 바른 삶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창세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안식일을 지켰고 우리가 지금 십계명 출애굽기 20장에서 배우고 있는데 출애굽해서 석 달째 시내산에 도착했고 약 1년간 머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해요. 시내산에 40일 올라갔다 모세가 십계명 깼죠. 또 올라갔다 왔죠. 80일이죠. 내려와가지고 율법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법을 만들고 어떻게 제사한지 1년 동안 교육받았어요. 실물교육, 현장교육, 이론교육, 실제교육 다 1년 동안 시내산 법으로.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냐로 1년 3개월 뒤에 또다시 제3의 지역으로 행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탐꾼 때문에 하루를 40일 정탐꾼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말 안 듣고 결국 뺑뺑이 도는 그런 생활을 하죠. 그리고 뺑뺑이 돌아도 결론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에요. 자, 그런 이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면서 예배법은 제사였어요. 짐승을 잡는 거였어요. 신약은 안식일을 안 지키고 주일을 지키고, 즉 안식일이 주일로 오고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어요. 왜 바뀌었느냐?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인데 더 이상 제사할 필요 없게 십자가에서 구원을 완성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키니까 일해갖고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불을 태워서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도록 이런 식의 예배 방식은 제사 방식이었는데 제사를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왜?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끝내버리셨어요. 그러면 또 제사할 필요는 없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옛날에 들은 기억이 나는데 목장 모임 구역 예배를 하게 되면 간혹 가다가 구역장들끼리 모이지만 목사님들이 와서 교구 담당 목사님이나 누가 와서 같이 예배에 참석할 때가 있으면 오늘은 특별히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그러면 끝날 때 우리끼리 있을 때는 주기도문으로 끝냈지만 목사님이 오셨으니까 우리 위해서 축도해 주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축도로 끝났대요. 근데 어떤 분은 거기서 축도 끝난 다음에 혼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왜? 늘 그랬으니까. 그래서 축도 가지고 성깔이 다 안 찬다는 거죠. 자기는 더 해야 된다고. 그래서 웃음 아닌 웃음을 웃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적 고집의 틀이 있는데 구약에 이미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는데 굳이 안식일을 지킬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에 있어서의
구약의 제사는 신약의 주일의 개념으로 그 기준점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십자가예요. 그리고 부활이에요. 그래서 금요일 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토요일 날 온종일 무덤에 계세요. 그리고 첫째 날 빛을 만드신 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의 개념에서, 즉 쉼의 개념에서 예배의 개념으로, 주일의 개념으로, 죽을 생명 살아난 부활의 개념으로, 그래서 안식일이 부활절로 대처가 됩니다. 그래서 신약교회에 이런 식으로 예배되는데, 그런데 이제 1세기 그 당시에는 이게 논란이 많았어요. 왜? 성경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왜 안식 후 첫날, 한 주간의 첫날에 모여서 계속 예배하고, 초대교회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요 네 가지 순서가 여러분 주보처럼 예배 순서란 말이죠. 초대교회 예배는. 근데 이것을 안식일에도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한 날도 하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었어요. 1세기 동안에는. 그러다가 서서히 더 이상 유대인들의 유대교와 유대교 안에서 예수를 믿어서 유대교를 버리고 무할례파, 할례를 버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사람들이 나오다 보니까 같은 유대 공동체 속에서 유대파, 유대교, 유대인과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이 된 유대인들 사이에서 날에 대한 논쟁이 생긴 겁니다. 끝까지 안식일 지켜. 지금도 안식교 같은 데는 그렇게 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도 또 그렇게 하죠. 왜? 성경에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그러면 그것만 흉내내지 말고 너희들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조개 먹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문어 먹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오징어 먹지 말라고 써 있으니까 그거 다 먹지 말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도록 됐으니까 지금도 양 잡으라고 예배당 안에서. 지금 왜 양은 안 잡아? 그때도 양 잡으라 그랬으니까 그 안식일 지키면 지금도 양 잡아야지. 그리고 먹지 말라는 거 그대로 먹지 말아야지. 그거 다 어기고 요거는 취하고 저거는, 그렇게 해야 될 기준이 뭐야? 지멋대로인 거야. 그렇죠? 기준이 다 틀려. 그런데 자기가 옳다고 그래요. 아니요. 그래서 초대교회도 이 싸움이, 지금까지 있는 이 싸움이 1세기부터 3세기까지 계속 되어 나왔어요. 그리고 약 150년경에 예수님 돌아가시고도 100년이 훨씬 넘은 다음에 이 사도, 속사도, 교부, 감독, 오늘 목사에 이르기까지 세월이 쭉 2000년 지나왔잖아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2000년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1세기, 2세기, 3세기 안에 이 싸움이 굉장히 많았고, 또 당시는 로마가 점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노예들은 점령을 당하면 안식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여러분, 몸종과 노예들이 무슨 안식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노예와 같은 삶을 로마의 학종 속에 살다 보니까 주일을 못 지켜요. 쉴 수 있는 유일한 날은 로마가 썬데이라 그러죠. 태양의 날. 그래서 워낙 로마는 고대에 의해서 태양신을 숭배하던 날이니까 그날은 전반적으로 사회 국가가 휴일로 쉬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마침 예수님 부활한 날하고 요일적으로 맞물리다 보니까 이제 150년 이후경부터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나왔던 사람들이 예배일을 우리가 이날 부활절을 지킨다고 지켰는데, 공교롭게도 로마 시대의 휴일과 로마가 신을 섬겼던 썬데이하고 이게 사상이 같다 보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한 거예요. 저거 잘못됐는데 태양을 섬기던 그거를 흉내내가지고 했다고. 아니요, 공교롭게 같아진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죠. 공교롭게 이렇게 갔다 보니까 그렇지 않았는데, 의도가 그게 아니었는데 반대 현상이었는데, 공교롭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 이러다 보니까 오해를 낳는 경우가 있죠.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세계나 있던 사고 방식에도 그런 오해가 있을 수는 있죠. 어쨌든 그래서 싸움들이 계속해서 벌어졌는데, 골로새서를 썼던 사도 바울 시대도 하도 논쟁이 많으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는 거 이런 거 문제, 그 다음에 술은 먹어도 되냐 안 되느냐 뭐 이런 거 문제, 자꾸 이런 거 갖고 교회 안에서 이제 교회 다녔으니까 술 담배도 끊고 뭐 이런 얘기 자꾸 많이 나오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먹고 마시는 것, 그 다음에 절기 지키는 거 문제, 유교별 뭐 무교정 뭐 6월절 무교병 먹어야 되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오순절 뭐 이런 절기 지키는 것 때문에 굉장히 상대방을 정죄했어요. 그리고 월삭 첫 초하루는 뭐냐면, 지금도 개신교회 그렇게 하는 교회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이 먼저 교회 다니다가 오신 분은 그랬는지 모르는데, 매월 1일 날 헌금 갖다가 내고 교회에서 월삭 예배라 그래가지고 1월, 그러니까 매월 하루 첫째 날 월삭 헌금 드리면서, 그날이 뭐 새벽 예배든 뭐 주일이든 하여간에 그렇게 예배해요. 왜? 구약시대 때 그랬으니까. 그래서 매월 1일 날 월삭 헌금, 월삭 예배 이거 지켜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유튜브로 전 세계 방송을 하는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고 싶으면 하세요.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를 왜 안 하느냐, 왜 하느냐 이러고 싸운다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싸우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얘기 가지고 이제 구약 율법 갖고 문제, 안식일 쟁론 가지고 이런 얘기예요. 이것은 장래일의 그림자인데, 그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자예요. 신약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한, 즉 구약의 모든 얘기는 예언인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이라고 하는 초림에 대한 약속, 아직 주님이 안 오셨으니까 예수가 오실 것이라는 데서 구원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그 그림자예요. 실체가 아니에요. 근데 신약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언된 목적을 성취하셨어요. 그럼 이루었어요. 구원이 완성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서 더 이상 짐승 피 안 흘려도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왔어요. 그러면 너 그림자 붙잡고 좋아할래? 그림자 붙잡고 살아갈래? 안 그러면 신랑 본체 붙잡고 좋아하고 살아갈래? 물으면 어떤 거를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 알아야지 쓸데없이 갑론을박하는 거, 이거 올바른 거 아니다, 그 얘기죠. 그러면서 주님이 또 설교하실 때 안식일 그 날짜가 우리를,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안식일에 매여 사느냐, 안식일이 사람보다 더 높으냐, 안식일이 사람보다 더 중요하냐? 사람이 중요하지.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놓고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들고 너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 그러고 복을 왕창 주고 그 복 때문에 엿새 동안 살아갈 에너지를 얻어서 멋지고 행복하고 강건하게 살아가라고. 그래서 너 때문에 안식일 만든 거야.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있는 거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날의 주인이 나야. 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래서 주님의 날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명 권세 깨치고 부활한 주님의 날을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경에도 주일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표현하는데, 마지막 성경 요한계시록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명, 사도 요한이,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그리스도 증언했다고 해서 곤란을 당해서 내가 이렇게 죄수의 몸으로 반모섬이라는 곳에 유배 와 있다, 상황 설명하면서. 근데 와 있는 가운데 약 1년 6개월 동안 반모섬에 머물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성경을 완성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근데 이렇게 써 있어요. 그날이 어느 날이었냐? 헬라어로 읽으면 큐리오스라고 하는, 주님이라는 끼라고 하는 소유격을 붙여서 끼리야 끼라고 말하는데, 주님의 날 이렇게 써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이러죠. 여기에 단어가, 원어가 최초로 나온 게 바로 이 성경 구절이에요. 주님의 날, 성경이 완성됩니다. 주님의 날은 부활 아침의 날이에요. 내가 성령에 감동돼서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빵빨같이 큰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부터 네가 보는 환상 계시들 다 써라. 그래서 보내라. 그래서
제가 요한계시록 강해를 약 1년 가까이 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것이 주님이 언제 오시냐는 날짜에 대한 예언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했던 거죠. 7교회에 보낸 편지. 그 7교회는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어떤 건 책망, 어떤 건 칭찬. 왜 그런지 상황적 설명. 그리고 그 속에서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내레이션 쭉 우리에게 풀어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지. 요한계시록은 점쟁이가 몇 년 몇 월 며칠 온다 날, 시간 아무 의미 없습니다. 특별히 660년 얘기할 때 제가 그런 표현을 썼는데 전혀 그것과 요한계시록의 초점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 볼게요. 안식일을 기억해야 돼요. 거룩하게 해야 돼요. 그리고 그날은 꼭 지켜야 돼요.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엿새 동안 힘써 일할 힘을 하나님이 복 주신 날 그 복을 받아야 힘써 일할 수 있지. 그 복을 못 받으면 죄송합니다. 일하다가 몸이 망가져요. 일하다가 몸이 망가져.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7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너 아들, 딸, 너희 집에 종사하는 종업원들, 그 다음에 심지어 너희 집에 기르는 개까지, 그리고 너희 집에 친인척들, 친구들, 손님 와서 그 손님들까지 다 모시고 예배당 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다고 또 강아지 가지고 내일 교회 오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개는 영혼이 없어요. 그래서 개는 짐승은 다 죽으면은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 천국과 지옥의 구분이 없어요. 사람에게만 어떤 것도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코에다가 직접 생기를 불어넣으신 적이 없어요. 해, 달, 별에게도 개, 돼지, 어떤 짐승에도 사람에게만 집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요. 자, 창세기를 볼게요. 이게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이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계명인데 반복적으로 왜 그랬는지를 하나님께서 왜 시내산에서 10계명의 네 번째 안식일을 얘기했는지 기원적인 것, 오리지널. 하나님이 그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창세기 1장, 2장이 다 창조의 장이잖아요. 마치셨어요. 마쳤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다 마치시고. 7째 날 안식하셨어요. 그리고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자, 창세기에 그렇게 써 있죠. 저기 복되게 하신 날, 거룩하게 하신 날. 엿새 가운데 그런 날 없어요. 다시 뒤로 백해보면 맨 밑에 줄을 읽을게요.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그렇죠? 이 복되고 거룩한 날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계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냥 창세기의 1장의 창조 이후에 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날에 대한 설명을 분명히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한국말이지만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쓰잖아요. 편안한. 여러분, 사람이 죽기 전에 호흡이 편안해요? 안 그러면 가파지면서 불가능해져요. 그렇죠? 살아있는 생명체는 호흡이 편안해요. 바로 죽기 직전에 해서 산소 마스크도 입에다 끼우기도 해요. 그래서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들숨, 날숨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유로운 상태. 그것이 참된 안식이에요.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살아있는 기운을 그 코에다가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됐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은 흙 플러스 살아있는 기운. 자, 찰흙으로 흙으로 여기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 속에 살아있는 기운이 없죠. 이건 찰흙 그냥 조각 작품에 불과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죽은 찰흙 작품에다가 하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았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냐? 두 가지 다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기가 빠져나가면 이제 다시 못 움직이는 지능만 남아요. 그거는 흙덩이에요. 그렇죠? 잿더미예요. 바로 인간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의 원어에는 나나토스라 그랬는데, 나나토스란 말은 분리라는 뜻이에요. 분리. 뭐가 분리? 흙하고 생기하고 붙어 있으면 산 존재. 여기 분리되면 죽은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나토스가 바로 그거예요. 자, 에스겔에도 보면 그런 것을 유사하게 우리가 마른 뼈 환상 이야기가 나오죠. 말씀을 대원하니까 소리가 나는데 이 뼈 저 뼈가 뭐 해골골짜기에 뼈들이 막 널브러지는데 뼈가 막 들이맞아요. 뭐 팔뼈, 발뼈, 뭐 허리뼈 다 들이맞아 서로 연결돼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그 뼈가 맞더니 그 뼈 사이에 힘줄이 생기고 피부가, 이게 살이 오르고, 근육이죠. 근육이 오르고, 그 위에 피부가, 스킨, 이 가죽이 덮여. 근데 뭐예요? 생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드신 요 상태만이에요. 아직 코에 생기를 불어넣기 직전이에요. 그렇죠? 생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생기에게 사방에서 불어와 죽임당한 자에게 들어와라. 그래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생기가 그 뼈 속에, 힘줄 속에, 살 속에, 가죽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살아나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수의 선지자에게 예언했을 때 이런 환상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었는데, 제가 신체 구조를, 인간의 구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인용했어요. 자, 그렇다면 둘이죠. 육으로 사는 사람은 육신에 속한 사람, 영으로 사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 사람은 사람이에요. 근데 영적인 사람이 있고 육적인 사람이 있어요. 육신의 일을 따르지 않고 그의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경의 말씀 그대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왜? 육신을 따라 몸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그것은 성경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질 수가 없고, 영을 따라 살아갈 때 성경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어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자, 5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삶을 살다가 죽어요.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살아요. 그래서 결국 육신의 생각은 죽어요. 영의 생각은 살고, 살아도 어떻게 살아요? 사는 동안 평안히 살아요.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가 없어요. 하고 싶은데 못해. 자기 안에 육의 사람이 영을 지배했기 때문에. 영이 육을 지배하냐, 육이 영을 지배하냐 차이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과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왜 지금 여러분들은 여기서 예배하고 있죠? 영이 여러분들을 시켰으니까. 왜 교회 밖에는 오늘 주일인데 주일이 뭔지도 모르고 세상에 자기 오락을 위해서 살고 있을까요? 육이 시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의 지배를 받고 그들은 육의 지배를 받고, 지배받는 것 따라서 생각과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네,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예배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이어지는, 내가 먼저 죽으면 개인적 종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 역사적 종말, 종말은 반드시 있어요.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오실 때까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 주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요. 그래서 이 땅 살면서 땅의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자꾸 귀소 본능에 의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육을 이끌러 가려고 해도 이 흙이 자꾸 땅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굴렁쇠 놀이 할 때 이렇게 굴렁쇠 막 굴리다가 손 띄면, 팽이 돌리게 하다가 계속 때리다가 손 놔도 굴렁쇠는 굴러가고 팽이는 여전히 돕니다. 물론 나중에는 스톱하죠.
나중에는 스톱하지만 당분간은 굴러가요. 그러니까 육신의 삶이 아직 안 죽으니까 밥 먹고 놀고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니까 이게 계속 살아가는 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닌데도 살아있으니까 그걸 산 거로 생각해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주로 육신의 생각이 어떤 삶이에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거는 10계명, 2계명에 우상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러한 육신의 삶을 10계명 위반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게 곧 우상숭배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기준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할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세상에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이렇게 혼자서 같이 살아요. 그리고 자기 수명을 따라 때가 되면 이제 다 죽어요. 목동이, 예를 들어서 두 목동이 양을 치는데 나도 한 500마리 기르고 저 친구도 한 500마리 길러요. 그래서 동에서 왔고 서에서 와서 목초지니까 여기서 같이 풀어놔서 같이 막 먹어요. 그러면 이 저 집 양하고 이 집 양하고 막 섞여서 있으니까 나중에 이거 어떻게 분리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 천국 가고 저 사람 지옥 가고 어떻게 구분하지? 같이 세상에 똑같이 살고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교회 안 나오고 뭐 같이 막 방불 나왔다 안 나왔다 그러고 다 이렇게 살아요. 누구 천국 가고 누구 지옥 가지? 걱정하지 마세요. 목자가 해질녘에 집에 가려고 가면서 이름 불러요. 그러면 정확하게 500명 동에서 온 양은 다 동에서 절대 서로 안 갑니다. 왜?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한 마리도 염려하지 마세요. 정확합니다. 주님만이 선한 목자이십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은 양의 음성을 알고요. 양도 목자의 음성을 아는 관계. 그게 뭐예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성경대로 살고 서로 안다는 관계, 이름을 안다는 관계가 말씀대로 살고 앉아서. 이 땅에는 똑같이 막 엉켜 살아요. 같이 풀 뜯어 먹고, 뭐 이 양이든 저 양이든 뭐 주인이, 누구 주인이든 마귀가 주인이든 성령이 주인이든 그냥 먹고 사는 건 같이 푸른 초장에서 마음대로 먹고 놀아요. 근데 해질녘에 부르면 가는 데가 달라요. 동쪽으로 갈 수도 있고, 서쪽으로 갈 수 있고. 그러나 같이 불 뜯어 먹는 동안에는 제3자가 와서 보면 이게 네 집 양인지 몰라요. 왜?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때 가라지 비유를 할 때 답답하니까 저런 것들은 좀 멸망을 안 시키나 이라고 가라지 칵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 가만둬라. 그거 뽑다가 너는 인간이잖아. 실수하면 피 뽑다가 곡식 뽑아. 안 돼. 그냥 놔둬. 그냥 내가 멸망시킬게. 그냥 너는 목회만 해.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기도만 해줘. 그러는 거예요. 뽑는 건 내가 뽑아. 네가 뽑지 마. 주님이 그렇게 가라지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는 안식의 이유를 어디서 왔냐 하면 창조의 질서에서 왔어요. 근데 똑같은 건데 신명기 5장도 출애굽기 20장도 똑같이 10계명 써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참고적으로 궁금하시면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오늘 지금 우리 계속 공부하는 출애굽기 20장 10계명장하고 신명기 5장. 자, 출애굽기는 1년 아니면 석 달째 와서 1년 머물 때라 그랬어요. 출애굽기 기록은. 그리고 신명기는 40년 뒤에 이제 1세대도 다 죽고 2세대 남았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설교, 데프테로노미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데프테로노미가 두 번째 율법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 율법은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아니라 반복적 율법이라는 거예요. 앞에 있었던 것을 리피트, 반복해 준다는 그런 뜻이 바로 신명기예요. 40년 뒤에 10계명의 내용을 모세가 자기가 직접 받았는데 출애굽기 20장처럼 말하지 않고 40년 뒤에는 다르게 말해요.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를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여세 동안 일하고 이렇게 써 있어야 되잖아요. 일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은 쉬시니라 이렇게 써 있었잖아요. 지렇게도 자기가 십계명 받을 땐 그렇게 승도를 받았잖아요. 근데 왜 설교를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40년 뒤에. 그렇죠?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분석해서 읽어보세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셨나. 자, 기억해서 지키라는 건 똑같은데 내용이 창세기의 창조 질서에 하나님의 창조의 쉬심을 전혀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나의 얘기로 두리뭉실한 성경의 총체적 이야기를 작은 나 개인의 이야기로 적용해서 풀어서 설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날의 개념, 쉰다고 하는 날의 개념이 아니라 구속의 개념으로 바뀐 거예요. 너희 그냥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다 죽을 뻔했는데 6월절 어린 양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홍해바다 건너서 만나 메추라기 먹으면서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구원받고 있다. 구원의 자리로 초청되고 있다 하는 것으로 날에서 주님으로 제사에서 예배로 지금 모세가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디자인하셨겠죠. 그래서 창조 질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면에서 창세기 얘기로만 따지면 나하고 조금 동떨어진 얘기 같아요. 안식일 지키는 거 하나님이 다 만들고 하나님이 놀고. 근데 나의 삶에 내가 태어나서 오늘까지 나이가 몇 살인지 그 나이까지 살고 있는 삶의 은혜를 비추어 보면 나에게 적용하면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 내가 예배 안 할 수 없지.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을 수가 없지. 그래서 주님 고마워요. 그리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자연스럽게 되도록. 그래서 휴식의 날이 아니라 예배의 날이다. 그렇죠? 왜? 노예는 휴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죠? 예. 그래서 휴식의 개념이 아니라 예배의 개념으로 모세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휴식의 날을 뛰어넘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남은 생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쳐준 날. 그래서 remember, 기억해야 되고 이게 so blessing day예요. 복된 날이에요. 그리고 holy day예요. 거룩한 날이에요. 복된 날, 거룩한 날, 존귀한 날, 즐거운 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안식일 개념도 흐릿하고 예배를 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리는 것도 아니고 드리기는 자기는 껍데기는 드리는데 육신은 앉아있는데 마음의 영으로는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만나지 않고 있고 이런 시대에 살아갔던 이사야 시대 때 이렇게 설교합니다. 만일 안식일에 예배당은 나와 있는데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안식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안식일 규례를 규정하면서 어떤 방식으로 안식일을 보내야 되는지를 지극히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발을 금하고 셋째 줄에 길로 행하지 아니한다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그거예요. 안식일에 우리 발이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배 자리를 떠나 자신의 필요를 따라 살아가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셋째 줄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한다. 첫째 줄에 내 발을 금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그리고 첫째 줄에 보면 빨간 줄에 내 성일에 이 성일이 거룩한 날인데 거룩한 날 복된 날인데 이게 이 내자가 소유격이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안식일 날 내가 피곤하니까 나 쉬는 날이야. 아니요. 이 성일이 누구 성일이에요? 하나님의 성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 내 성일이에요. 내 성일. 그래서 내 성일이기 때문에 나의 기쁨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1년 내내 부모 한 번도 안 찾아보는 거 좋아요? 안 그러면 자식이 일주일에 한 번, 안 그러면 멀면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손주들을 데리고 와서 부모하고 같이 밥 먹고 즐기면서 시간 내면 좋아요. 그러면 자식 미우니까 안 왔으면 좋겠어. 손주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 그러죠. 뭐 그런 거예요? 오락을 행치 않고, 오락을 행하지 않는다, 오락을 구하지 않는다. 동일한 단어가 2번 써 있는데, 그러나 자세히 읽으면 달라요. 오락 행한다는 것하고 오락의 행동까지는 안 갔는데, 예배 자리는 앉아 있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서 빨리 끝나고 골프장 갈 생각, 빨리 끝나고 고고장 갈 생각에, 제 친척 가운데서도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7시 예배 해치우고 그냥 골프장 가는데, 교회 나가는 복장이 자동차 뒤에 트렁크에는 골프 클럽 실어놓고 골프장 복장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긴 3부 예배까지 드리는 큰 교회니까 아침에 7시 예배 드리고 그냥 그린에 올라가려고, 그 마음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도 안 드리고 간 사람은 오락을 행하는 사람이고, 예배는 드리고는 가. 근데 오락을 구하고 앉아서 성의를 보내는 사람의 차이예요. 온전성에 있어서. 그래서 똑같은 말이 2번 나오지만 사실은 다른 거예요. 주일 안 지키고 간 사람이나 주일 지켰다고 해서 앉았다가 간 너나 똑같다는 거예요. 성경은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건 당신 생각이요. 당신 생각이요. 그래서 일컬어 어떤 날이라? 즐거운 날이라. 여러분은 교회 주일날 안식의 자리에 오는 것이 괴롭죠? 즐거워요. 존귀한 날이라. 존귀하긴 뭐가 존귀해. 이날 때문에 내가 일도 못하고, 이날 때문에 힘들어 죽게, 이날 목사 눈치도 봐야 되고, 이거 무슨 존귀한 날이야. 내가 존귀하지 이 날이 존귀하냐? 신경질나. 짜증나. 성경은 다 가르쳐주는 게 짜증나. 이게 즐거운 날도 아니고 존귀한 날도 아닌데 성경은 그렇게 써 있네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이 날을 어떻게 여기라고요? 존귀히 여기고. 앞으로 예수의 교회 성도님들은 이 날을 조금 존귀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 아니할 걸 내가 알지만, 자, 내 길로 안식일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며. 예배 끝나고 나서 재직해 한다고 오지게 싸우잖아. 오지게 싸워. 우리 교회에서도 막 얼마나 싸운지 내가 막 혈기 부렸잖아. 여기가 당신들 놀이터인 줄 알아? 이게 무슨 짓이야? 응? 이러고 제가 재직해 하다가 그렇게 발언했잖아요. 여기가 당신들 놀이터인 줄 알아? 이게 무슨 짓이야? 재직해 하다가 그랬어요, 제가. 한 거의 10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요. 그냥 싸우고, 사사로운 말하고, 쓸데없는 말하고, 남 험담하고, 함부로 말하고, 멋대로 짓거리고, 이게 안식일에 하는 거예요. 덕이 되는 대로 은혜의 말, 덕에 소용되는 말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약속하신 축복이 14절. 3가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하면 동의는 안 하겠지만 여러분, 진짜 즐거움은 예수 안에 있어요. 진짜 즐거움은 예수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식사하면서 에베레스트 등정 2번 갔다 왔다고 그러길래 너무 행복해하고 막 즐거워하더라고요. 사내가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시면 교회 가서 예배할 때 에베레스트 등정 기쁨보다 더 즐거워요. 그랬더니 그렇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 말이 맞을까요? 그분 말이 맞을까요? 그래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실추된 명예를 회복한다는 뜻도 있겠거니와 여러분 인생 살면서 장애물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제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에 곤란한 부분들이 많죠. 땅의 높은 곳에 올린다는 얘기는 장애물을 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곱의 기업으로, 족장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자기를 일컬어 뭐라 그랬죠, 지난주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니, 성경에 손용삼의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써 있으면 제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얘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식일에 내서 존귀하게 즐겁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세 가지 축복의 세 번째가 아무개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야곱의 기업으로 기리라. 천국 영적 상속자예요. 그렇죠? 이보다 놀라운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 안식일은 날에 있는 것이, 날이면 율법이다 보니까 율법 지키느라고 주일 성수 개념이 다 삐뚤어져 있어. 마음은 영은 그건 아닌데 몸뚱아리만 지키면 되는 줄 알아. 날이 아니에요. 안식일은 날이 아니에요. 주님께 있어요. 예배에 있어요. 신령과 진정에 있어요. 응?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호텔마다 이스라엘이 하는 사람이 호텔이에요. 그 아랍 사람이 운영하는 호텔과 뭐 미국 사람이나 뭐 영국 사람이 제3국 사람이 투자하는 호텔 말고 유대인이 비즈니스 하는 호텔은 가면 엘리베이터 2대나 3대 있을 때 꼭 한 대는 위에 써 있어요. 사밧이라고요. 안식이라고요. 그 엘리베이터 안식일 날 안식하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근데 작동은 해요. 어떻게 작동하느냐? 24시간 오토매틱으로 설치해놔서 1층, 2층, 3층 그냥 열렸다 닫았다 계속 이렇게 해요. 그 사람이 터치 안 했어요. 내가 일 안 했어요. 지가 혼자 어저께 밤부터 걸어나가고 24시간 지가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니까 그 누구도 24시간 안에 안식일 날 터치 안 했어요. 왜? 거기 10층, 20층 될 때 유대인들이 들어가서 누르면 일했잖아요. 에너지 소비했잖아요. 노동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오토매틱 시스템으로 걸어놨어요. 그래서 관광객을 위해서 옆으로 그냥 막바로 터치해서 들락날락하는 엘리베이터도 있지만 사밧 엘리베이터도 있어요. 제가 그걸 사진 찍어서 보여드린 것도 같은데 옛날에. 그래서 이스라엘 갔을 때 그 사진 찍어왔는데 어저께도 이거 한 번 더 쓰려고 암만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제가 친구 결혼식 한다고 부산까지 내려갔다 온다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날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또 논쟁 가운데 이런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주일이냐 안식일이냐 자꾸 쟁론이 있으니까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 다 같은 거다. 뭐 저처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모양이네요.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확정할지니라. 왜? 비난이 된다 그러면 그냥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죠.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중요한 게 이제 계속 빨간 글자가 뭐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왜? 우리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간 글자만 다시 한번 읽을게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왜? 우리는 주님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다시 읽습니다. 6절부터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땡큐. 뭐든지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로마 교회 교인들이 예수를 믿는데 교인들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아요. 죽도록 자기를 위해서 죽지를 않아요. 뭐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정말 멋있는 교회 교인들이에요.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예배의 초대교회 주의를 지킴에 있어서 예배 순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4가지예요. 사도의 가르침, 즉 설교가 있어요. 교제가 있어요. 그렇죠? 교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 끝나면 애찬하지요. 우리가 떡을 떼미하고 헷갈릴 수 있는데 애찬하려 그러면 오늘도 섬겨주시는 분들이 계시죠. 조별로 당번 짜가지고. 교회 청소 여러분 항상 깨끗하죠. 이건 누군가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죠. 목사가 목회하도록 사례비 받고 생활비 지원받죠. 누군가 헌금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이게 다 총체적으로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섬김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줘요. 그래서 저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고 제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제 육신의 삶의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이걸 교제라 그래요.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헬라어로 이것을 코이노니아라고 그래요. 근데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 말씀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 다음에
떡을 떼며, 여기에 떡을 떼면은 성찬이에요. 우리가 애찬 밥 먹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구절에서 떡을 떼면은 모일 때마다 성찬 예배를 드렸어요. 왜? 주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것을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기 위해서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시 내가 너희와 함께 마시기 전까지 이것을 행하여 기념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떡과 잔을 대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떡을 떼며 성찬식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행위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섬김과 떡 문제가 교회 안에 뭐 예나 지금이나 시끄러워요. 그래갖고 초대교회에 모였는데 이게 한 몸에서 이렇게 우리는 지금 다 잘라놓고 성찬식을 이렇게 행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 의식이 됐는데 그냥 한 몸이니 받아먹으래. 예수님이 사실은 빵을 찢어서 이렇게 다 한 빵에서 파리바게뜨 갖고 뭐 이렇게 12명이 나눠 먹은 그런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성찬식을 그게 멋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 서서 고무장갑 끼고 이렇게 띄워줘요. 주님의 몸입니다. 네, 주님의 몸입니다. 그러면 돌아가면서 이렇게 받아요. 한 몸에서 띄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것은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만은 먼저 온 사람들이 이렇게 놔진 떡을 다 먹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히랍 정교회도 그렇게 하는데 어떤 때는 가난하다 보니까 밖에 거지들처럼 힘든 사람들이 성전 안에 바구니 놓은 걸 다 가져가.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포도주 해놨는데 다 마셔버려. 그러니까 예배할 때 골고루 분배가 안 되고 누가 욕심으로 다 먹어버리고 빵을 누구는 벌써 아직 포도주가 모자라서 성찬을 못해 누구는 벌써 취해버렸어.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있었어요. 먹는 문제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먹는 문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있는 여기느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너희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제가 이걸 이렇게 만들었는데 제가 앞에 글자를 읽으면 여러분들은 해석해서 뒤에 글자를 읽으세요. 자, 심판대. 네, 심판대는 시상대요. 그 다음에 심판날. 네, 앞에 있는 글자는 별로 이렇게 어감이 안 좋은데 뒤에 있는 글자는 어감이 좋죠. 자, 이것을 바라면서 초대교회 음식 문제를 이렇게 논리하고 있어요.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 평강, 희락.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왜? 만물이 다 깨끗하되 그러나 그 인간 꺼리꿈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초대교회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있고 현대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있어요. 그렇죠? 보세요. 만나 어떤 음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40년 동안 농사 한 번 다 안 지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이 창세기에 타락한 인류에게 땀 흘려야 먹어. 기껏 농사 져도 가시엉건 기뿐이기 때문에 몇 % 수확률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서 만나를 먹습니다. 근데 십계명과 만나의 차이를 한번 시기적으로 구분해 봅시다. 만나 언제 먹었죠? 45일째 먹었죠. 출애굽기 16장에 보게 되면 출애굽해서 45일째 벤또가 도시락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 원망 나왔어요. 그러면 45일째 먹었어요. 그때 만나 먹는 방법 가르쳐줬죠. 한 오멜씩 3다수 2리터짜리 가시 종류의 밀가루처럼 지져 먹고 볶아 먹는 빵 만들어 먹는 그 만나 하루에 한 오멜씩만 거둬라.
욕심부린 사람 다 썩고 냄새났죠. 못 먹었죠. 6일째는 안식일 날은 안 내리니까 두 오매를 거둬라. 그래서 그날도 나올 것이라 어제 있었는데 왜 오늘은 없을까 하고 나갔다가 굶었죠. 그걸 제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쌤통. 굶었어요. 왜 말을 안 들어? 지멋대로 예수를 믿어. 만나를 먹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르쳐주는데 그렇게 안 살아. 그렇죠? 제멋대로야. 그리고 세월이 45일이 더 지나요. 45일째 만나 내립니다. 그때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엿새째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45일 더 지나서 석 달째 됐을 때 시내산에 가서 모세가 십계명 받아오면서 이 율법이 출애굽기 20장에 기록이 됩니다. 그때 안식일을 기억하라. 그러면 우리가 아는 십계명이 나오기 전에 이미 안식일 지키는 것을 몸으로 광야에서 배우고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안식일 지켜라. 그래서 만나를 그따구로 먹었다는 게 아니에요. 율법이 오기 전에 하나님 말씀하시기 전에 내 신앙의 삶의 양심이 나를 훈련시키는 부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트레이닝 시켰어요. 훈련시켰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안 지켜요. 자기가 만나를 통해서 지키면 복을 받지만 안 지키면 생으로 굶고 고생하고 오버했더니 그거는 오버하는 음식은 규정을 어긴 음식은 다 썩고 냄새나고 벌레까지 꼈다. 몸으로 체득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으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돼. 근데도 안 지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인간은. 그래서 제가 인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가슴 아프게 들어야 돼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나의 이 시대에 나의 상황에 그리고 내 가정에 내 신앙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너는 너, 나는 나, 설교는 설교, 성경은 성경이지 내 인생하고 뭔 상관이 있어. 사람의 문화와 인식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죠. 그래서 주님께서 40년 동안 노예 생활의 옛사람의 습관을 고치시려고 광야길을 걷게 하시고 교과서를 주신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생이 살면서 참된 기쁨은 먹어서만 기쁜가요? 여러분 배부르게 먹으면 맨날 뷔페만 먹으면 그 인간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위장이 뷔페버리고 빨리 죽어요. 여러분 인간이 어디서 행복이 옵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행복이 와요. 자, 시편 마지막 시편 기자의 구절을 보죠. 언제 기쁘다고 써있냐? 언제 즐겁다고 써있냐? 내가 뭐 할 때요?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